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존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벌어진 두 철학적 거인의 엄청난 대결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 명은 임마누엘 칸트, 다른 한 명은 전통 기독교 사상이죠. 자,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실이라는 게 저 바깥에 원래부터 객관적으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선수, 먼저 창조팀에는 전통 기독교가 있고요. 그에 맞서는 인식팀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니, 그건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구조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창조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전통 기독교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거대한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존재론의 출발점은요,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원래 있던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신의 창조 행위, 그 힘만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근원은 오직 신 하나뿐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맨 위에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신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 ipsum esse subsistence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존재를 나눠받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신으로부터 파생된 실제다라는 거죠. 아주 뚜렷한 위계의 질서가 눈에 들어오시죠? 아니, 그럼 신하고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 존재의 유비, 즉 아날로기아 엔티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물들이 신 자체는 아니지만 마치 거울처럼 신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거울은 아니겠죠. 희미하게나마 비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유비 관계 때문에 신과 세상이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물론 유한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신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선수, 인식팀의 칸트를 만나보죠. 칸트는요, 철학의 카메라를 180도 돌려버렸어요. 세계를 보던 카메라를 그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 마음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죠. 칸트한테 존재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이런 게 아니에요. 칸트가 말하는 존재한다는 건 그냥 어떤 개념이 우리 마음의 인식 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저 바깥 세상에 붙어있는 이름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건 경험 가능해 하고 쾅 찍어주는 도장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칸트 철학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칸트는 세계를 딱 둘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즉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거죠. 다른 하나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 물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물체에 절대로 직접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이 재구성한 현상의 세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칸트가 직접 한 이 말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감각 정보들은 원래 그냥 파편 같은 거예요. 조각난 퍼즐 조각들이죠. 이걸 하나의 그림, 즉 일관된 세계로 만들어주는 접착제가 바로 나라는 의식, 나는 생각한다는 이 주체라는 겁니다.
결국 나라는 중심축이 없으면 세계 경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칸트 세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우리 마음의 구조와 한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벗을 수 없는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파란 건지 아니면 내 안경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건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세계관을 정면으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보자고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보세요. 존재의 근거. 기독교는 신의 창조행위라고 말하는데 칸트는 우리 마음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신, 세계, 인간으로 이어지는 위계를 말하는데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라는 이원론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신의 형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 주체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의 위치마저도요. 존재의 근원에서 그냥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어떤 이념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뭐 그냥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우주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관인데 서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번에는 기독교 존재론의 관점에서 칸트의 철학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 바로 신의 실제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칸트의 체계 안에서 신은 더 이상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도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청되는 알 수 없는 어떤 이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존재의 뿌리가 뽑혔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존재라는 게 신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서로 맺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칸트한테 오면서 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체, 현상이라는 정적인 구조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드라마가 박제된 그림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판. 칸트 철학이 계시의 문을 쾅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칸트는 우리 인간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었잖아요. 바로 현상의 세계까지. 그렇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선 어떤 것, 예를 들면 신의 자기 계시나 초월적인 진리 같은 건 애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즉 인식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는 비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칸트의 시도는 원래 형이상학을 구원하려는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존재 전체를 인간 주체라는 좁은 방 안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존재의 풍요로움을 빈곤하게 만들어버린 일종의 형이상학적 자기 폐쇄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 둘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존재란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할 선물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해야 할 구조인가요? 우리의 뿌리가 저 너머의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마음의 조건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은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존재는 인식의 형식이 아니라 창조의 선물이다. 인간은 존재를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존재에 참여하는 피조물이다. 이건 칸트 도전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응답인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 같네요. 실제 궁극적인 근거,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너머에서 찾아야 할까요? 창조된 우주와 구성된 세계, 이 두 거대한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기독교적인 존재의 개념과 칸트의 존재의 개념을 비교해 본 건데요. 기독교적인 존재의 개념은 잘 알려진 대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즉 자신의 존재를 부여하셔서 즉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즉 특별한 능력. 그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적인 능력,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세상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적인 세계를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식의 능력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런 철학적인 체계들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철학적 사조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도전 또는 경험주의적인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합쳐내서 그런 도전들을 하나로 모아낸 사람이 이제 칸트인 거죠.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 객관적인 세계가 있더라도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그것을 파악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인간의 인식 능력은 물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칸트식 명명인 거죠.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더라도 여겨지는 그런 존재를 다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인식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판단해낼 수 있고 파악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인식의 구조는 신이라든지 뭐 인간의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로 말하자면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간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또 커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 이 내면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구성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의 전부이다 라는 생각, 칸트의 생각이었다면, 기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이 신에 대한 관점, 신을 물 자체로 치부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존재,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 인간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겠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인식 능력을 잘 따져보면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인식의 한계를 인정한 겸손한 인식 능력이다. 그런 인식에 대한 관점이다. 겸손한 관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현실을 만드는 오히려 훨씬 더 교만한 그런 요소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존재를 신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그런 요소로 보지 않고, 인간의 주체적인 인간이 자신의 인식 능력을 갖고서 구성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로 보는,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